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도왔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나의 그 욕망을 위해서.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교회에 큰 현수막에 표로 이런 크게 표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욕망은 사망이요 사명은 생명이다. 욕망은 사망이요. 이 세상에 내 욕망, 내 꿈, 내 목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 죽어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사명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끝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망을 위해서 사망인 줄도 모르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극명하게 주님은 이 두 길 중에 우리 모두는 다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동생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50평 이상 살아요. 요즘 아파트가 최고가를 지금 세웠다고 하는데 좋은 집, 노후 준비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진단해보니까 간암입니다. 근데 간암뿐 아니라 췌장까지 다 전이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가능한지 배를 캐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큰 수술할 때는 이렇게 기역자로 배를 찢는다고 합니다.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얼마나 몸에 다 전이가 됐던지 등에 붙어 있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덮었습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노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노후 준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내 자녀들 잘 되고 다 잘 되면 그게 가장 행복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저께 병원에 가서
가서 이제 그 빛을 쏘여서 어떻게 잠깐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전 방법을 다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가망이 없다고, 그 치료 받아야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무슨 선고를 받은 겁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 통치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다시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망고불변의 법칙인 이 진리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내 노후 준비가 전부인 걸로 살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그때 고백합니다. 노후 준비는 됐지만 사후 준비가 전혀 안 돼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60 중반대 65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지금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지금 임해 있는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그동안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준비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듣는 소식은 하나님을 모르면 사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교회에 발걸음했다는 것은 먼저 엄마 뱃속에 태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는, 구원받는 본 어게인이 되는 내 인생의 삶이 180도 체인지가 되는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생명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다 창조했고 내가 다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나로 비춰볼 때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일한 신은 우리 오직 하나님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도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내 마음과 내 모든 행함, 내 말도 다 하늘의 언어,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심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모세가 이제 성막을 하면서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모세가 똑똑해서, 모세가 유능해서 모세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양식대로 모세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그 법칙에 따라서 만든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기구들의 그 자세한 양식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학자들은 자신들이 업적의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깨달았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개발해서 내가 새롭게 뭔가를 창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이 등잔대를 모세가 제작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 성막에 만드는데 모세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모세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 쓰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천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건강하다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말씀에 하나님께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연약해서 말씀과 멀어지면, 기도가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지면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그러고 또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를 나를 늘 비춰봐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렇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생님 선배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어떤 사람이 말해도 진리를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를 바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정치하지 말며 풍문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세상에 많은 경영인이 있습니다. 또 자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이나 자본가가
그렇게 많은 큰 기업을 경영하고 많은 자본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 혼자 본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줄 그 임금을 줘야 될 돈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줘야 될 일은 오늘 삭스는 오늘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이죠. 두 번째 책은요, 행위책.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이 되고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여러분 카메라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천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줄 싹을 오늘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 그 실천 운동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무나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주가 됩니까?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소원과 나의 그 옛사람 욕심대로 살겠다는 욕망은 늘 충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또 내 욕심을 사는 것이 늘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늘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세상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겠냐?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늘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사건건 주님께 모든 것을 여쭤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실천 운동은 일상에서 실천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실천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 하는데 그 행함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뜻은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도다고 이미 확정형으로 확증하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내 야망, 욕망으로 살아갔던 삶이 너무 긴 것입니다. 그거에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나를 먹였다.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와 늘 함께 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내게 따뜻한 옷을 입혀줬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줬다. 오늘 김희정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목요일날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주일날 와서 어머니를 돌봐줘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동생이 그렇게 어머니 지금 약 40일 동안 병원에 계실 때 계속 병발하면서 몸살이 난 거예요. 몸살 감기가 걸려서 또 몸살 감기 걸린 몸으로 어머니 앞에 오면 어머니 또 감기 옮길까봐 오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그 처음에는 막 감당이 안 돼서 우세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예배할 수 있는 오늘도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실망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요. 괴로움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의 낭망되고 힘든 마음도 다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 나그네 될 때 네가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니? 그런데 나는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니?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한 것은 내 형제와 자매에게 그렇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된 자에게 처소를 내주고 추운 자에게
떨고 있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이웃을 예수님 몸같이, 내 몸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노숙자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굴 대하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노숙자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노숙자로 모습을 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2아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하고 지금 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무성한 가지 그리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 무성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수를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충만하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 담 넘어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퍼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벗은 자를 입혀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남을 주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우리의 참된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